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죽었던 심령들 영적으로 부활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심령 만나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영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심령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심령 음양하여 주시되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1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님을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에 담아 고백하오니 하나님 신령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이들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 감사임을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손길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터키에 있는 아버지 그 심령들이 위로가 되는 귀한 물질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돌아보며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자손들 가운데 또한 농토 가운데 늘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 또한 청소로 강단을 또한 장식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 후에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정윤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못자국을 기억하고 만지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든든하고 항상 나의 편인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힘과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의정자들이 많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화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온전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약과 쾌락과 사탄의 유혹으로 병들어가는 많은 젊은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비전을 품고 이뤄가서 건강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도님들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서로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범사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려움 없이 항상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채움받아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눈과 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무고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나의 죄를 그가 버리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속을 다하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너희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달리 말할 수 있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문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기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오순절날을 맞아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지요. 성령께서 강림을 하니까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을 하니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모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에 5절부터 13절까지를 쭉 보면 각자 자기 고향 말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막 떠드는 것이 들린단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분명히 일자 무식쟁이들이고 우리나라 내 나라가 내 고향 말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터키 말, 어떤 사람들은 영어,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어떤 사람은 몽골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소동했다 이렇게 소동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 말로 이렇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고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는 뭐라고 조롱을 했다고요? 술 취했다 저 사람들.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어제도 잠깐 어젠가 그젠가 전도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목사님, 장로님, 아니 사모님들이 모여서 어디에선가 기억은 안 나는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쟁이들은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아니 예수쟁이들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술도 안 먹었는데 뭐 저렇게 노래하면서 저렇게 놀고 앉아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꼭 술 먹어야만 노래하고 노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 아니니. 술도 안 먹었는데 무슨 재미로 노래를 하며 술도 안 먹었는데 무슨 재미로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시면 술 없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잘 논다고. 그랬더니 어쨌든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지나가셨던 기억이 나요. 이상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할 속에서 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황스럽고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치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은 흰설수설하는 것 같은 조롱받을 만한 그런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가장 본문 전반적인 대전제가 뭐냐?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너희들도 알고 있대요. 오늘날로 따지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술 안 먹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왜 이러는지 그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안에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몰랐느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도 알고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이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만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부활하셨어. 그거 너희들도 알고 있어.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너희들도 알고 있어. 세 번째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문제, 앞으로 일어날 문제, 그런 건 난 몰라.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몇 절입니까? 30절에 보면 선지자 다윗. 그 다윗이 육신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미리 보고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어.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어. 그렇다면 다윗이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씀만으로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을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은 더 부활을 알 수 있어. 알고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5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소동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아는 것에서 좀 더 나가서 승화시켜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제자들과 알고만 있는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우리 강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소동만 있을 뿐이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당황스러웠을 뿐이에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내 입속에서 나도 모르게 조롱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섞인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직접 증언하셨어. 어떻게 해요?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심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처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위에 임하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한 번 말씀하셔서 또 한 번 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벼락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몇 절이죠? 어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몇 절?
절입니까? 24장 10 잠깐만요. 24장이 아니고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제가 표시를 해놓고도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깨끗함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실 그이가 와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실 그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들을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아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다. 말씀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의 선생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고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고 말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오순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다 이제는 알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날에는 더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스컴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예배 홍수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으면 유튜브만 틀으면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부끄럽게도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설교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전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지금 뭐 틀기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 시대거든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내어줘서 불의한 자들에게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 힘으로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뭐라고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되어진 모든 과정들이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돌아가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전 집사님이 감탄하시는 감탄이 그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때만 되면 그때 꼭 맞도록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지 참 오묘하대. 맞아요. 참 오묘하죠. 어쩌면 그렇게 날씨만 풀리면 그렇게 꽃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오묘해요. 그 오묘한 것이 그냥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과 이 지역 유대 땅 안에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이요.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옛날 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3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쭉 돌기만 하면. 차 타고 들어오니까 뭐 반바퀴 도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는 그 정도 크기니까. 물론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만 다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텐트 치고 그냥 모여 있었겠죠. 어찌됐든 온 성 안을 소란하게 했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 아는 사건이에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귀를 틀어막으려야 틀어막을 수 없는 그 당시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뭐 박태선이 사건, 뭐 문선명 사건, 또 다니선교회 사건. 얼마나 떠들썩했나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이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도 봅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왕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또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두려워한 이름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 예루살렘 경내에 유대 땅 경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유명해졌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못 알고 모르고 이 문제를 이제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어? 나 몰랐는데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하게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다 아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언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전제로 이야기하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은 지금 다 해당이 돼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줘서 십자가에 죽였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됐다고요? 증인이 있다고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체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날 문경이 예루살렘보다 작지는 않아요. 커요. 이 문경 땅에서 누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 소문이 몇 시간이면 이 문경 땅에 퍼질까요? 이곳 안에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내일이면 다 갑니까? 내일까지 갈까요? 이거 하나면 바로 그냥 제가 볼 때 몇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문경 땅에 소문나는 거. 아니 3일 만에 지금 장사 지내려고 요즘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왜요? 죽으면 냉동실에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요즘은 살아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만약에 냉동실에 들어간 그 시태가 이제는 염하려고 끄집어냈는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 소문이 진짜 2-3시간 안에만 문경 땅 다 뒤집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 지경을 돌아다니셨다니까요.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면 그 소문이 예루살렘 지경에 안 퍼지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어제 그제 달걀을 들고 당포 1, 2, 3, 4, 8령 1, 2를 돌아다녔습니다. 저 당포 3, 2의 부의장님, 회관 바로 옆집에 그 부의장님 마침 집에 있더라고. 진짜 몇 달 만에 만났어요. 몇 달 만에 만나가지고 전해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왕이면 우리 이장님도 예수님 믿고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첫 마디가 보기에 죽으면 끝이지 부활 목사님을 뭔 소리를. 죽으면 끝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래, 아니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를 지내세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요. 죽으면 끝인데 제사를 왜 지내겠어요? 죽은 게 끝이 아니고 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 알아요. 바울과 제자들이 열심히 증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증언을 합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아는데 그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는데 그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차이예요. 아는데 그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아는데 그치면 오히려 조롱과 자조 섞인 그러한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조 섞인 이야기들일 겁니다. 나도 한때는 뭐 이런. 아는데 그치면 뭐예요? 근데 걱정인 것은 우리 당복교회 성도들 중에 아는데 멈출까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아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죄악을 꺾으셨습니다.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아는데 멈추지 마시고 마음문 열고 믿으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망 권세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 주셨는지,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천, 이 놀라우신 이 은혜의 사건을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은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들, 부활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넘치며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